우리가 유다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에 은밀히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유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죠. 단순히 우리하고 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그 문제로 사회가 뒤들썩했던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1987년에 오대양 그 집단 자살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단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세월호 선주가 구원파 이단이었어요. 유병헌 씨 일가가 탐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죠. 그냥 단순히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숨기고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를 둘러엎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조장하는 그들의 전도 방법이 결국 코로나 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진리의 왜곡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처세의 그런 술수들이 사회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런 이단들의 특성들이 단순히 이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혹시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정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 없는지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서에 보면 유다가 이단의 모습들을 아주 다양한 생생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하고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단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한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함께 먹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애찬이 뭘까요? 애찬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식사.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먹는 애찬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시설이 좀 잘 갖추어지면 매주일 함께 성도들이 식사를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늘 예배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식사 끝에는 성만찬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만찬이 늘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애찬의 암초다. 암초라는 게 뭐예요? 바다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큰 돌덩이를 얘기하잖아요. 큰 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초예요. 그래서 정해진 길 이외에는 배가 가질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암초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암초에 부딪히면 아무리 큰 배라도 파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암초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른대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나누면 사람들이 서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대화도 하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보고 배가 골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 없는지 보고 그들을 먹이는 게 애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허겁지겁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애찬의 참된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라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장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말들을 볼까요?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이 가득 차면 곧 비가 오겠구나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 물 없는 구름이래요. 겉으로는 구름처럼 보이는데 비가 없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그런 구름이 있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비를 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구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데 근데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실망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또 하나,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또 죽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대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회복 불가능. 그런데 그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래요.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을이면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얘기는 뿌리가 뽑히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회복 불가능한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영적 실태를 봐라.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말은 뭘까요? 바다의 거친 물결은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들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고 오는 것은 자기 수치의 거품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에 몰려오는 것은 거품뿐이고 거기에 쓰레기들이 함께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무가치하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유다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서 방향을 잃고 사라져버리는 유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이라면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 하여금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극성이 북쪽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북쪽 방향을 찾죠. 그런데 별들이 유리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단들이 지도자를 자처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흑암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유다가 가르쳐주는 이단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이단들이 가는 길은 어떠냐? 지금 유다는 이단들의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은 가인의 길이고, 그 다음에 발람의 길이고, 고라의 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 가인의 길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가인이 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가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예요. 왜 죽였죠? 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피 있는 제사,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를 드릴 때 꼭 그 짐승을 잡아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면 곡식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나오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 가운데에서도 첫 새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나와요. 그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가인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그냥 때가 때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제사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얼굴 색이 변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얘기는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제사,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동생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대부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아십니까? 근데 그 질투가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아니에요. 같은 분야에 있을 때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투가 일어나요. 가인도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린 동료였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는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그 질투가 동생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의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옛 예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는 죽이게 되는 살인자의 길, 그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냥 시간과 형식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다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인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지적될 때에 우리는 그것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발람의 길을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좀 어렵죠. 발람,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이 그를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이제 곧 자기들하고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모압의 왕은 이 왕 이름이 발락이고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이름은 발람. 근데 모압 왕이 발람에게 재물을 주고 그리고 명예를 약속하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모압 왕이 불러도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 발람이 거기에 갑니다.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라니까 가가지고는 저주한다고 서가지고는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돈 받고 저주해주는 자리에 가서 축복을 해주라니까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겁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가 주는 재물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저주는 못했지만 모압 왕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면 그러면 저들은 무너집니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그 방법대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연병에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의 길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 몇 푼의 이익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주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점술가라고 불러요. 그런 선지자의 직책을 박탈당합니다.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발람은 오늘 보니까 삭을 좋아했다. 불의한 삭을 좋아한 거죠. 여기 돈을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선지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다의 결론이에요. 자,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권면. 첫 번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건축하라. 어디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런 이단들이 판치는 시대에, 유혹의 시대에 나를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라. 근데 어떻게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긍휼이에요. 은혜를 기다려라.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여기 자기를 세워라.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말이고 나를 건축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계속해서 져야 돼요. 짓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바래요. 오늘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조금만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편하게 살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지키고 인내하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00년 전에 유다의 시대에 이단들이 판을 쳤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많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나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붙잡고 우리가 가는 길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